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으며 상급받는 날에 바울과 함께 서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걷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토요 새벽 기도 예배를 주님께서 복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의 그 삶 가운데 임재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올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내는 말씀은 오늘 토요일 묵상 말씀인데요. 이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이제 7년의 흉년 기간이 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꿈은 바로가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이죠. 꿈을 꾸고 꿈을 갖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꿈들은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바로에게 준 꿈을 요셉이 이루어내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안에도 있는 꿈들이, 특별히 영적인 꿈들이 주 안에서 꼭 여러분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나안의 야곱 가족,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 똑같이 7년의 풍년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요셉만이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사실이죠.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한다. 제가 목회 30년 이상 경험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임한 인생의 풍성에 인생의 풍년에 주체 없이 많은 돈을 번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대부분은 그 인생의 풍년의 기간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꾸고 얼굴 바꾸고 하는 거는 많이 보았는데 그런 부요의 그런 그 풍년이 항상 올 것처럼 생각하다 한 방에 날아가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 경험상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인생의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왜 풍년을 주셨을까? 라고 의미를 생각하며 그 풍년을 허비의 아니면 호사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그 풍년을 기회로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후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요. 우리가 돌아볼 것, 우리가 인생의 풍년 때에 이 흉년을 준비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제 또 반드시 풍년은 올 것입니다. 인생의 풍년이 또 한 번 꼭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풍년은 우리도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를 깨달아서 우리가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선견지명적 삶,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그런 삶을 우리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의 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흉년 첫 해부터 이집트 백성과 애굽 백성과 가나안 일대의 백성들에게 이제 식량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시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했죠? 돈. 그렇죠? 돈으로 양식을 사게 했는데 그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돈이 더 이상 화폐가 이 circulate 사회 속에서 완전히 돌지 않는, 돈이 돌지 않는 지경까지 나갔죠. 그러자 판 것이 뭐였죠? 가축이었죠. 그러자 마지막에 판 게 뭐였습니까? 토지였습니다. 토지.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돈을 거둬들이고 결과적으로 양식을 가지고 그들의 가축과 토지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다 사버린 것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한 일은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이 결국 전 국민의 노예와 바로의 종이 다 국민이 다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살려고 할 때 나봇이 아합에게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어떤 이 소유, 내 땅에 대한 소유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25장을 가서 보면 거기에 안식, 땅의 안식과 또 희년, 우리가 혹이라도 살아가면서 빚지다가 결국 내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던 형편에 들어갔으라 할지라도 희년이 7년에 7번째 되는 주빌리,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제가 다시 돌려받는 그런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 단어가 공정과 공의입니다. 공정과 공의. 과연 우리가 이 47장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상대방의 약점, 배고픔을 빌미로 해서 그들의 땅을 사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를 통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 오늘 이 전체 일어나고 있는 일의 큰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요셉이 왜 애굽에 와 있는지 그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을 천명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깨달았죠.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건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상황의 의미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더니 그 의미가 풀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애굽에 있는 것,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는 70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셨죠. 무엇을 통해요?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그럼 요셉을 아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아는 왕들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게 번성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 기회, 영적인 기회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하고 있었어요? 가축 사고 땅 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축 사고 땅 사고 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요셉은 일상에 충실하고 있었는데 그 일상에 충실한 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의 보호하심의 그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할 때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20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5명이었대요. 아니 군대 20살 이상의 군대 갈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5,555명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버지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을 다 합친다면 정말 1밀리언 이상의 거대한 인구들이 애굽을 출애굽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요셉이 그가 주어진 일상에서 그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한 것이죠.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것이죠. 오늘 요셉은 일상에 충실하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었죠. 제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한번 읽게 되었어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만남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만나서 뭐 했지? 하니까 교회 모임에서 맨날 만나서 밥 먹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거. 그러면서 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그런 만남을 가졌던 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적인 얘기 안 하고 했던 것들을 후회한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또 그분도 가난인가 봐요. 다시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경건이 뭐고 거룩이 뭡니까? 경건과 거룩은요 일상이에요. 매일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쳐준 게 뭐죠? How to eat together. 어떻게 함께 먹는가였었어요. 어떻게 함께 먹는가. 우리가 지금 아쉬운 것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먹지 못하는 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거가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도 문을 두드리시는데 왜 두드리시죠?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거는 일상이죠.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거룩인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매일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왜 요셉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왜 땅 사고 있지? 내가 뭘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내가 왜 하지가 아니라 그가 해야 되는 일에, 내가 오늘 직장을 가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일 가야 되지? 왜 나는 뭐 사업의 문을 열어야 되지? 나는 뭐 영적인 일에 예수님께만 집중돼서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억울해요. 가 아니라 그 세상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처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가장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셉 사건, 특별히 저는 41장 45절이라고 생각해요. 41장 4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여기서는 그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베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서 그 고생하다가 이제 나와서 온갖 화려한 것으로, 화려한 음식으로, 화려한 궁전으로, 여러분의 집도 화려하고 이제는 갑자기 맨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죠? 좀 쉬자. 그러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좀 쉬자.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체력도 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 좀 누리고 그러고 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집 떠나 온 애굽을 순찰했대요. 뭐 지금이야, 일전에도 말씀드린 거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요셉 정도 애굽의 2인자다 그러면 아마 리무진 타고, 그렇죠, 비행기 타고 다닐 거예요. 이때는 못 타고 다녔어요. 마차 타고 다녔어요. 그 사막의 길들을 마차 타고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편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기사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가 하면, 그가 바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성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될 게 뭔가? 네, 맞습니다. 이 성실함입니다. 영적인 성실함이에요. 이 영적인 성실함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매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거죠. 성실함으로 아빠가 되고, 성실한 아빠가 되고, 성실한 엄마가 되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성실한 사업주가 되고, 성실하게 내가 주어진 삶의 모든 것,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요셉을 통해서 이 매일의 일상의 성실함을 배워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요셉이 모든 백성들의 땅을 사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 주어 모든 백성을 종삼은 게 과연 불의한 일일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이란 말을 사용할 때 종, slave 하면 우리에게 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온 18세기의 노예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막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고 줄로 쇠사슬로 매어서 막 경매하고 하는 그런 장면.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예의 모습으로 성경의 노예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우리가 많은 해방 신학학자들이 바울을 읽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노예 수호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종들아, 너의 상전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듯이 그를 섬기라 하면서 노예 제도를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해방신학자들은 바울을 부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시대의 노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세기에 정말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온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노예들은 오히려 자유인보다 더 많이 배웠던 전문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바울 시대에 노예들이 입었던 옷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의사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위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옷 입은 것만 보고 사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노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네, 사실 그때의 노예다라고 하면 무엇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직장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직장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아닌가요? 직장도 매여 있는 것.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이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종은 우리가 생각한 노예 개념이 아니죠.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 한 일이 토지를 개혁하는 일이었는데요.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 삼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 그 전까지만 해도 아마 빈부 차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땅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기근이 한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든 거예요. 배고픔 앞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등해요. 만일 그들이 경작을 하고 싶으면 국가에다 요청해서 땅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가 보세요. 그들은 땅의 소출을 5분의 4는 자기들이 갖고 20% 5분의 1만 바로에게 주면 되죠. 이 바로에게 준다라는 5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토지를 받았지만 레위기 25장에 그 희년의 율법을 잘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애굽 백성들은 20%를 국가에 바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퍼센트를 바쳤어야 되죠? 네, 그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10의 1조도 있었고요. 또 소출의 11조,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것, 가축들의 10의 1조도 바쳐야 되죠. 매 3년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10의 1조. 그러니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경작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는 거의 30% 이상이 됐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거는 토지개혁이 불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 레위기 25장 희년의 그림자가 되죠. 희년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 희년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회복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 온 우주의 왕 대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청지기일 뿐이지 땅의 소유주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백성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러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뭐죠? 여러분 이 요셉의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라의 보호예요. 그 20%의 텍스, 세금을 통해서 바로는 군대를 통하여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애굽의 안에서 평등이 일어났어요. 빈부 차이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만일 내가 1에이커에 나는 1에이커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에이커만 경작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
나는 10의 이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의 이퀄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20%만 국가에 돌리면 나머지 80%는 자기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사유의 재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요셉의 토지개혁은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땅을 개혁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일을 통하여 모세가 희년의 법을 세우게 되고요. 그 희년의 법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더 이상은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이제는 그리스도 1대1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된 평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10의 이커 경작하겠습니다 하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뭐다? 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소유주 되신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가 servant, 하나님의 종들이요. 근데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여러분도 꿈꿀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회복을 꿈꾸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말 노예예요. 모든 것이 빼앗겨버린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면 요셉이 이루었던 것은 잠정적인 회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Only temporal.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희년의 법을 제시했지만 그것 또한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뭘 사모하죠?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는 거죠. 오늘 사실 창세기는 깊이 읽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바라보게 하는 지시봉이에요. 요셉이 와서 이런 제한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마음에 품고 꿈꾸며 그 꿈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일상에 충실하고 있었는데 그의 일상의 충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인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루었던 토지 개혁은 어찌 보면 평등과 평화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소유권을 돌려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요셉의 행하였던 토지 계획이 이스라엘의 희년의 복된 법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잠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온전한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일상에서 성실함과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오늘을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백성들이 신음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또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받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현장 예배로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